야고보서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읽었는데요. 2절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강해를 마칩니다.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되어져 있고 전체가 108절의 성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도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야고보서는요, 로마서나 아니면 골로새서, 갈라디아서처럼 교리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신앙을 교리로가 아니라 신앙을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지식으로 아니라 실천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말씀대로 좀 제대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말고 좀 잘 살아라. 예수님을 욕먹게 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구절도 영혼을 구하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다시 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신서를 봅시다. 바울 서신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모든 서신서를 보면은 서신서가 뭡니까? 편지지요. 모든 서신서를 보면은 끝맺음이 있습니다. 앞에 서두가 있고 마지막 끝맺음의 모습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거의다가 끝맺을 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부탁하라, 누구누구에게 감사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쭉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문안 인사를 아예 생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안 인사가 없어요. 전혀. 왜 그럴까요? 문안 인사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마지막 무난합니다. 마지막 잘 계십시오. 내가 직접 씁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마지막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많았어요. 또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믿지 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혼이 중병에 걸려서 영적인 잠을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한 것을 믿고 또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이 죄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있는 구절하고 쭉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능력의 기도,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우리는 엘리야와 성정이 같다. 우리는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은즉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또 비가 왔은즉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픈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봤습니다. 즉 질병에 걸린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고난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육적인 고난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고난당한 사람들, 영적으로 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이 죽었거나 영적인 중병에 있는 자들, 위단에 빠진 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내 형제예요. Brother and sister이라고 영어는 성경에 기록됩니다.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입니다. 바깥에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같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였던 분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이 났어요. 한동안 교회를 떠난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시험받아 교회를 안 나가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도 많이 생겼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배를 멈추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고 예배를 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습관이 돼요. 처음에는 불편하다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된, 제가 10년 된 분들 만났거든요. 예배를 중단했어요. 예배를 쉬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가지고 아예 예배를 멈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혹되다, 헬라어 단어는요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길을 벗어나다, 방황하다, 배반하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죠. 어디로 갈지 방황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초대 당시에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핍박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 가지 이단 사상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교회를 완전히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누굽니까? 바울의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 바울과 함께하였고 바울과 같이 믿음을 나눴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아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예 교회의 정머리가 떨어져서 목사, 교회, 집사, 교회 성도들에게 아예 직직이 나갔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제일 처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는 환난이 따르는 거예요.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때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환난이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의 비유예요. 이 사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어려움이 왔고 세상의 어려움들, 세상의 모든 환난들이 다가왔을 때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맡겨 결실을 하지 못한 자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만 교회 다녔더니만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기커녕 내가 병이 걸리고 사업이 힘들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복은커녕 어려움이 다가오네.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교회에서 자꾸만 주일날 문 닫으라고 해요. 사업에. 장사도 문 닫고 11조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라고 해요. 못 놈이 하지 말라는 거 많고 하라는 것은 많은지 이 상태로는 내가 예수 도저히
못 믿겠어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히 교회를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그래도 예배는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만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생각나요. 얼마나 잘 들으십니까? 얼마나 진정으로 들으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십니까? 자꾸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제 목구멍 위에까지 올라가다가 참고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아예 교회를 떠난 분들. 그런데 진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또한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등 신학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직분이 무엇이냐도 아니고요. 나는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신앙의 형식에 걸맞는 신앙의 참된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정말 나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이전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느냐?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조용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있느냐?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변화의 모습이 없다면은 신앙의 내용은 없고 신앙의 형식만 지니고 있다면은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를 떠난 자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적당히 믿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불신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입으로는 주님,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은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꺼리낌 없이 행합니다. 경건의 세갈이 거의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사건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대 교회 교인과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과 같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한 얘기는 교회, 즉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처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은 얘기합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사대교회에게 편지하라는 것을 우리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이 편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으나 실은 내가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7절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직지근하여서 구역질 난다. 내가 토해버리겠다. 내가 말하기를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있지만은 목사이지만은 장로이지만 권사이지만은 집사이지만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대교회 성도처럼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라오디게 교인들처럼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지 않는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 세속적인 삶으로 빠져있는 사람, 오늘 내 교회 안에 그런 모습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보면 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밤새도록 잠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릴 것 같구나. 하이들이 얘기합니다.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마지막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는 가라지가 아니야. 나는 알곡이야. 나는 알곡도 아니고 가라지도 아니야. 그 뭡니까? 알곡도 아니고 가라지도 아니면은 뭡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알곡은 아니지만 가라지도 아니야. 그럼 잡초입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할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몰라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알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야고보는 그동안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쭉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미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고 수많은 설교의 말씀을 들었고 성경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있다. 안다면은 너희가 할 것은 만약에 안다면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주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가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즉 누군가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지만은 나 또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누군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서라는 것이죠. 또한 진리의 길을 떠난 사람들에게 돌아서게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말씀을 구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탈출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캄캄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연기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바로 탈출구 앞에 있는 사람이 플래시라이트를 비치면서
여기가 탈출구가 있습니다. 일로 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가 되게 됐습니까?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면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가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오늘 본 말씀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들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말씀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주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교회에 나와서 언급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사랑의 행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사랑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의 주변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나의 형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죽어가고 있어요. 나의 주변의 사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냥 보고 있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뻔히 우리의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수영도 할 수 없어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타성에서 젖어드는 것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의례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피해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않아. 그런데 애가 배고프면요, 애를 먹을 거 줘야 되잖아요. 한겨울에 애가 발가벗고 신발도 없는 채 돌아다니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보고 왜 제가 저러지? 왜 저가 저러지 하고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걔한테 찾아가서 무슨 일이야 춥지 하면서 편의점에 데리고 들어가서 따뜻한 라면 하나를 사주고 옷을 입히고 경찰한테 연락하는 사람 또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 속에 너무나도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다시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여러분들, 전도가 결론입니다. 사랑이 결론이에요. 영혼 구원이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라고 하셨던 명령, 그것이 몇몇 헌신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성경대로 믿고 사는 게 힘들구나. 아니면 찬송가에 나와 있는 가사처럼 그 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제가 이렇게 하나 펴니까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주 말씀 의지한다는 것이 뭘까? 그저 습관처럼 산상거를 불러요. 그러나 정말 주 말씀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체치 말고 믿으면 복 받겠다는데 지체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어라.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아직까지도 이 나이가 됐는데도 저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몸부림치십니까? 몸부림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몸부림조차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푹 빠져 있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몸부림이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 나를 맡기면서 그저 세상의 물결 속에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곧 만납니다. 언제 만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 만납니다. 주님 그 만날 때까지 정말 바로 믿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몸부림부터 없는다면 저는 제 자신이 불쌍해요. 세상에 이제 빠져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오게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비직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 속에 정말 내가 진리를 떠난 자의 모습이 아닌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정말 여러분들 전도는요 그냥 관심이에요.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정도만 하더라도 됩니다. 좋아하고 힘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도하라 하셨고 또한 우리의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라 하셨고 또한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기도의 용사들이 먼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의 모습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